성경을 한 곳 더 봅시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해의 높이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14만 4천과 666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본 것, 있는 것, 앞으로 될 일, 이렇게 세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본 것, 2장, 3장은 있는 것, 4장에서 22장 5절까지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록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이 땅에 큰 우주적 환란이 일어나서 세상과 불신자들은 다 심판을 받아 지옥을 가게 되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창세기가 성경의 시작의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과 또 많은 숫자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 666이라는 이 숫자, 또 오늘은 다음에 언급하겠습니다만 7년 호린잔치, 이 7년 기타 이런 또 천년 왕국, 천년 이런 숫자들이 과거 교회도 그렇고 오늘의 교회도 이것이 이제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말하는 것이고, 7년 공중 혼인잔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들림 받았다가 바로 교회가 주님과 함께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도 이 세상에 어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오심에서부터 재림 때까지의 삶을 성도들은 이미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것도 기독교는 지배적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섬김의 종교이기 때문에 왕이 없습니다. 다 왕되면 다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땅에서 왕이다, 또 천년왕국에서도 왕이다, 또 하늘나라에서도 왕이다. 이 왕이라는 말을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단자들은 14만 4천은 자기들에게 와야만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하게 되고, 또 7년 혼인잔치도 이단자들만 이 말하지 정통 기독교는 7년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특별히 14만 4천과 666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한 30년 전에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단성사라는 곳에 가서 프로젝트 A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주인공이 성룡이에요. 그때는 성룡이라는 사람 그때 알았어요. 딱 영화를 보는데 화면에 6 까먹 저게 뭐냐? 그래서 내가 이 666을 연구하려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잘못된 서달석 목사라든가 기타 이런 사람들이 그때는 우리 바코드가 나오기 전입니다. 이 바코드가 666이라고 컴퓨터도 컴퓨터 이 전부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전부 660으로 해석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666이야. 나 재료가 참 많았는데 아시아 경기대회 횃불 88 올림픽 할 때 3태 이 전부 다 보니까 다 66이야. 다 66이야. 그 차로 봐도 아주 66. 여기 660 많이 다니다. 666. 전부 아주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막 그런 건 다 지나간 때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제 혼란을 당하지만 저들이 교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장소가 어떤 한 곳에 고정적으로 되어지지 않고 혼란되니까 옮겨가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옮겨가면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늘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냐 이게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왔다가 보고 신고하면 잡혀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물고기를 딱 그립니다. 그러면 교인이다 하고 이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이크루스 물고기라는 말이 이크루스라는 말입니다. 이 글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 그런 뜻입니다. 이크루스라는 그걸 상징을 하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이익을 할 때 앞에는 요타라는 대문자입니다. 요타.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크를 할 때 키, 그 헬라어의 키라는 말을 첫자로 씁니다. 그 다음에 데오스라 할 때 데타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휘오스는 윕실론이라는 유자 앞에 윕실론, 이게 대문 앞자가 쓰게 됩니다. 마지막은 구원, 소테리아, 그래서 시그마, 이 글자를 다섯 글자를 합성한 것이 이크루스라는 말이 됩니다. 이 대문자를 다섯 자를 딱 모으면 이크루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고기 그림을 딱 그리면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냥 아모니까 그 물고기 그림 안 그리면 당신은 뭐 왜 왔냐, 모르는 사람들 가라 이렇게 해서 아는 사람들 물고기 그림을 그려서 이제들은 이거는 뭐 물고기 그림인 하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상징적인 모습. 물고기가 뭐 교인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런 글자를 통해서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나 이 묵시문화, 미래에 연하는 말 속에는 이 상징적인 이런 숫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하고 입맞은 숫자, 그 다음에 666. 666은 적그리스도를 표시하는 그런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666이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 666. 이 육자라는 게 참 묘한 겁니다. 세우면 구자가 되고 높이면 육자가 됩니다. 이게 글자로서 변형하는 게 이 육자밖에 없어요. 육자는 변형이 되면 딱 높이면 깨꼬리 세우면 66이 되고 바로 세우면 999가 되고 이게 그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수는
만 1도지만 7이 완전수라. 완전수. 7은 완전수인데 6은 완전수의 하나가 모자라는 불완전수다. 이 완전한 거는 이 변질이 데 바뀌지 않습니다. 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세우면 9가 되고 높이면 6이 되고 여기 인간이 좀 묘한 겁니다. 인간은 어떨 때는 되게 선해 보이고 어떨 때는 악해 보이고 인간이 변질을 잘한 변하기를 잘한. 그래서 숫자가로 보면 6이라는 것은 완전수의 하나 모자라는 그런 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666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다, 이렇게 사람의 수. 13장 18절 우리가 13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더라. 그러니까 첫째로는 이 6은 불완전한 숫자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수다. 사람의 수. 그래서 세 번째로는 짐승의 수. 18절에도 말하고 17절을 봅시다. 13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다. 그러니까 666이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 모자라는 그런 인간의 숫자고 사람의 숫자고 짐승의 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읽었기 때문에 16절에 13장 16절에 그 작은 자나 큰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의 그 이마에 오른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라 그래. 표시하는 것이다. 이 표를 가져다. 표. 그러니까 16절 17절에 어떤 표시를 한 거다. 어떤 표시를 한 거다. 표란 어떤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완전수의 하나 모자라는 수고 사람의 수고 짐승의 수고 표다. 짐승의 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짐승이 뭐냐? 이제 짐승이다. 짐승이 표라고 그랬으니까 짐승의 수하고 짐승이가 뭐냐? 자, 그럼 13절 1절을 봅니다.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보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다시 봅니다. 13, 2절 시작. 용이 짐승에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권세를 그에게 주더라. 4절도 봅니다.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겠느냐? 그래서 이 짐승을 용이다. 이렇게 용. 그 짐승이 뭐냐? 용이다. 이렇게 13장 1절, 2절, 4절에서 이 짐승은 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짐승은 용이다. 이렇게. 그럼 용이 뭐냐? 용이 뭐냐? 용이 또 알아. 용이 12장 9절을 봅니다.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 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그러니까 12장 9절에서는 그 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탄이 옛 뱀이면서 사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을 또 한번 봅니다. 20장 2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니까 이 용은 바로 옛 뱀이며 사탄이다. 사탄이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이걸 다시 역순으로 말하게 되면 사탄이 용에게 용이 666이라는 이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낸, 그러니까 이 사탄의 좋은 말로 말하면 사자, 나쁜 말로 말하면 하수인, 이게 이제 666이더라. 적그리스도의 한 모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 짐승에는 두 가지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이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짐승이 이제 두 가지 짐승이 있는데 13장에서 다시 올라가면 13장을 다시 펴면 좋게 13장에 가서 짐승이 두 가지 짐승이 있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만 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짐승이 이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러면 13장 8절을 또 한번 봅니다. 시작. 13장 8절 시작. 11절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이 이제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짐승은 두 마리가 있다. 짐승이 이제 666인데 이 용, 사탄의 하수인인데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한 마리가 있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한 마리. 짐승이 이제 그 두 마리의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 이제 666이라는 적그리스도가 두 개의 모양새로 이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개로 나타나는 모양새의 이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나온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를 말한,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가는 자를 말한. 두 번째는 이제 땅에서 어린 양을 닮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 기독교를 빙자한 예수교다. 그러면 닮은 거예요. 이제 예수는 아니고 예수를 닮았다 흉내내는 그런 그 모양새를 여기에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같아로 예수가 아니고 여기 보면 어린 양 같이, 어린 양 같아, 어린 양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으로 이 666이라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마지막에는 정치적인 독재자가 나타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괴롭히고 그 666의 인을 안 맞으면 사지도 팔지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그 철권 정치를 하는, 뭐 쉽게 말하면 하나의 모델을 말한다면 지금 이북 같은 경우는 김일성 빠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공산당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세계를 통치해서 이제 이런 그 절대 권력자가 앞으로 미래세계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미래세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으로도 시계를 이제 한 2000년을 돌리면 그 시대는 세계가 늘 절대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아수르에서부터 아수르 왕이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그다음에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가
세계를 다스립니다. 그 외에는 로마가 세계를, 다른 나라는 다 그 속해 있는 거지, 자기 나라가 있지만 속해 있는 속국처럼. 우리가 그저께 8월 15일 해방 맞이, 우리 그전에는 36년 동안 일본에 잡혀 있었잖아요. 일본 사람도 알면서 일본의 통제를 받는 모든 세계가, 그같이 앞으로 미래의 세계가 이제 하나의 이 어떤 독재자에 의해서 이 세계가 다스려 간다는 사실을, 열 바락각실에 다스려 간다는 사실을 얘기, 이제 그건 이제 나라는 많지만 막 뒤에서 다니엘서 11장 6절 보면 남방 여왕과 북방 여왕이 서로 이제 화친을 한다는, 다시 말하면 모여가 협상하고 또 협상하지만 그 협상이 다 깨져, 서로 도와준 사람이 서로 다 원수가 돼서 다 깨어지고 힘 있는 자 하나가 이 세상을 다스게 되는, 그것은 다니엘이 이제 말세를 보면서 이제 예언한 말씀이 다니엘서 11장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이 세상이 정치적으로 단일 국가가 되고 하나의 그 통치자가 나오게 되고, 종교적으로 하나의 종교를 통합해서 하나의 종교의 통합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는 666은 마지막에 666현이 뭐냐? 이것은 연합운동입니다. 통합운동, 하나 되는 운동. 이 바로 666이 하는 일입니다. 독재자가 뭐하냐? 세계를 정치적으로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를 만드는 게, 이게 이제 666의 하수인이 두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용에게 힘을 줘서 그 용이 이 두 짐승에게 또 줘서 그 짐승이 바로 666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는 정치적으로 세계를 통합하는 하나의 그 독재자가 나타나고, 세계의 모든 종교, 기독교, 모든 종교를 합하는 하나의 운동, 그것을 우리가 에큐메니칼 운동이라, 우리가 에큐메니칼 운동, 연합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는 이제 2차 대전 이후부터 오늘 이 사회는 모든 것을 하나 만드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뭡니까? 세계가 하나 되자는 거예요. 유엔이라는 이 기구가 세계 나라가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것이 이제 WTO가 뭡니까? 경제적으로 세계를 하나로 묶습니다. 여기 이제 가입 안 하면 장사 못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골에 암만 데모해도 안 됩니다. 가입해야 됩니다. 왜? 안 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무역 안 하면, 서로 장사 안 하면. 옛날에는 그냥 살아도 되지만, 농사 지을 때 밥 먹고 살아야 되지만, 이제는 서로 안 팔아먹으면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농민들이 데모해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 개방해야 된다. 그래서 이 WTO로 세계하고 다 이 WTO 경제적으로 전부가 세계를 하나 되는 그런 운동. 그럼 FAT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모든 경제, 사회, 전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는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죠. 다니엘서 보게 되면 세상에 막 우주 정거장도 만들고 레이저 빛도 나고 별별 게 다 해서 그거 보면 아파트식 집도 납니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아파트처럼 이 성냥구에 짓듯이 이렇게 짓고 살아간다. 그런 시대가 미래 시대 온다고요. 다니엘이 이미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림픽, 이거 뭐냐? 운동을 하나가 되잖아요. 올림픽, 그 다음에 월드컵, 공지하는 거 전부 세계가 이게 하나가 안 되면 안 되는 사회의 구조로 이 세계가 나와.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권력이 세계가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양보하고 빼도 그런데 이 다니엘서 11장 6절 시작. 우리 11장 6절 다니엘서 11장 6절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1장 6절 시작. 다니엘서 11장 6절 아직 못 찾았어요?
다니엘서 어디인지 잘 몰라요?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시편 앞에가 되겠습니다. 그래 되나요? 자, 다니엘서 6장 11장 6절 11장 6절 나는 본문 보려고 할 때 봅시다. 시작. 몇 해 후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쭉 이제 그 화평에 대한 북방 나라와 남방 나라 이 두 개가 이제 서로 이제 이 자유주의 군영과 비자유주의 군영, 또 기독교 문화에 속한 사람과 기독교 문화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북방이 되고 기독교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남방이, 이렇게 해서 모든 나라들이 이제 참 모여서 이제 이 권력자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 회담을 하는 회담이 뭡니까? 자유, 평화, 평등을 위해서 회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담이 이제 아직은 회담이 성사되기도 하고 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가서는 이 회담이 다 깨진다니. 서로 돕다가 이 사람 못 오겠다. 내가 다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먹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둠의 세력인 조폭들 이 세계가 그렇잖아요. 지그들끼리 좋아하다가 한 입이 다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지가 다 쓰지도 못하면서 다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그 많은 돈 혼자 다 쓰지도 못 그렇지만 다 가지려고 다 죽이잖아요. 그처럼 이 국가도 이제 앞으로 미래 국가가 그런 이 독재 국가가 정치적으로 나타나. 이것은 이제 바다에서 남은 짐승이 되겠고, 종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하면서 예수를 닮은 척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운동이 이제 종교적 에큐메니칼 운동. 우리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는 WCC라고 말합니다. WCC. 이 WCC 월드 카운슬 처치라는 거예요. 세계 연합교회, 세계를 연합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만 연합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말로는 처치라 그러지만 기독교, 불교 모든 종교를 앞으로 다 이제 통합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라.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도, 불교도, 기독교도, 이슬람도 다 구원이 돼. 다 구원이 있으면 따로 모일 필요 뭐이냐? 하나가 되자. 그게 종교 혼합이 다 섞어가지고 그냥 모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 운동이 이제 WCC 종교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운동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평화, 자유, 화해, 사랑 이런 걸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한 구원에 하나 되는 운동이 아니라 그걸 포기하고 인간 세상에 자유와 평화와 사랑과 잘 사는 운동,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거 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다 좋잖아요. 사실 그러나 그 속에는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교 동란 때 이북이라 했잖아요. 공산당 되면 다 잘 산다는 거예요. 다 잘 먹어요. 땅도 다 나눠주고. 옛날에 70년대까지는 이북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보다는 왜 못 사는 겁니다. 똑같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라. 이 세상은 똑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우리나라 선거에서 지방자치가 되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되게 되니까 학교도 똑같이 다 똑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돼? 같이 나 손가락도 이게 똑같지 않는데 이 똑같으면 이게 보기 싫어요. 손가락이 5개가 똑같아 봐야 얼마나 보기 싫겠어. 요러니까 보기 좋은 거예요. 따로 보기 좋죠. 이게 여러분이 똑같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뭐 똑같은 저게 세상에 똑같아질 수가 없잖아요. 키도 봐요 봐. 다 크고 싶지 작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노? 다 잘나고 싶지 왜 똑같이 못 나오지 누가 있겠어요? 학교? 똑같다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는 이게 있게 돼 있어. 이게 세상은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놔도 좀 지나면 또 틀리는 거. 이게 세상이에요.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놔도 세월이 지나면 이게 틀리게 돼요. 왜? 그래야 세상이 조화로운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학교 같이 나와 똑같은 대학 다 서울대학 들어가나? 못 들어가잖아. 다 그러면 삼성 들어가나? 못 들어가잖아. 다 그럼 대통령 되나? 안 되잖아요. 어차피 세상을 똑같이 안 만들었고 똑같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게 잘못된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 잘못된 지그들이 똑같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더 구별을 지어놓고라 똑같이 하고 하잖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모든 세상을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운동이 바로 이 666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속지 마세요. 바코드 또 앞으로 손에 이마에 전자칩 이런 것이 전부가 다 이 666 생각하면 666은 어떤 전자칩이나 바코드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하나의 통제 속에 삽니다. 오늘 여기 올 때까지 사진 여러분 몇 번 찍혔는지 알아요? 모르지? 다 찍어놨어요. 골목마다 지금 이게 뭔가 달리는 게 전부 카메라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세상은 이미 전부 다 사진 다 찍어놨어요. 잘생기든 못생기든 길만 지나가면 전부 다 찍히게 돼 있어. 그 벗어날 수 없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이런 시대에 최고의 가치 예수, 최고의 가치 성경, 최고의 가치 하나님, 이것은 이미 없어진 시대가 돼갑니다. 이거 좋아 안 합니다. 예수 말 많이 하고 성경 말 많이 하고 믿음으로 이 말 많이 하면 교인들도 좋아 안 합니다. 목사들도 좋아 안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요. 나는 목사들 만나면 성경 얘기 드렸다 그러니까 좋아 안 해요. 왜? 저 새끼 뭔데 맨날 성경 그래. 그 복덕방에 뭐 땅 샀는데 야 그거 잘 되더라. 우리 교인이 헌금 얼마 냈는데 이거 이런 얘기야. 야 신이 나오지. 야 그래 나도 하나 그런 거 없나 이래야 재미가 있는데 나는 맨날 성경이 어떻고 정말 이러니까 저 자식 괜히 진짜 잘난 척하고 옛날에 안 그렇더니 요새 왜 그러냐고. 나도 그래. 옛날에 나도 그거 좋아했는데 이제는 성경 목사가 아니면 성경 말은 하고 성경 말하고 다른 얘기 할 게 뭐 있겠어요. 교회 복덕방 얘기는 복덕방 한자만 있으면 땅 세상 돈을 다 알아요. 그거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난다고 그래요. 그 신학교 오래 못 가겠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거 없어지면 좋다 그랬어요. 깜짝이야.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거 있어가지고 잘못된 목사 만들어가지고 가짜 목사 만들어가지고 사람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없어지면 뭐 안 좋겠나? 그거 양심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이분이 당장하는 말이 그러면 교수들은 뭐 먹고 삽니까? 직원들은 뭐 먹고 삽니까? 이 문제가 단장적으로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하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다른 길이 있다. 너 간단하잖아요. 다른 길이 있다. 바로 삶은 하나님이 바른 길을 준다. 잘못된 건 만들어가지고 사람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안 하던가 바른 길을 가든가 둘 중에 하나지 사람 죽일 필요는 뭐 있냐?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지옥 가고 다른 사람은 가게 하느니 차라리 안 믿고 나 혼자 지옥 가는 게 낫지. 왜 다른 사람 끌고 물귀신 문제로 왜 끌고 지나가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나는 목사님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해주기 원했는데 그랬다는 거야. 그럼 내 말 들어야지. 나를 존경하고 좋아한다면 내가 하는 말이 죄가 아니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놓고라 존경한다 좋아한다 웃기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하면
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들으라고 콜라 뭐 존경한다, 좋아한다, 뭐 몰라. 아주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되지 마세요. 그 나는 그래, 참 내가 너무 찌었구나. 나는 뭐 별로 뭐 그냥 좋아는 하지만 내가 우리 교회 한 몇만 명 모이면 내가 시원찮아도 한 마담 딱 들을 건데, 우리 교회 교인이 적으니까 뭐 진짜 말해도 안 듣고, 뭐 큰 거는 뭐 가짜 말해도 듣고, 세상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속지 마세요. 늘 말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큰 교회입니다. 구약교회가. 남쪽은 조그마한 교회. 여기 이스라엘 가봐요. 가보면 북쪽 갈릴리 사마리아는 땅도 좋고 옥토예요. 기름집. 남쪽은 그거 이제 전부 이제 예루살렘만 약간 파랗고, 그 전부가 그 이제 어서 이스라엘 기브지를 만들어가지고 사막에다가 파이프 집어해가지고 이제 해서 약간 푸른 게 조금씩 있지. 전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남쪽 교회를 좋아하고 축복한 거예요. 그 교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온 여러분들은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종갓집 혈통의 장손이 장손들. 할렐루야. 따라주다. 나는 믿음의 장손이다. 장손은 고집이 있는 거예요. 종갓집만이 가진 이 고집, 그게 장손의 특징이야. 그 장손의 그 권리야, 권리.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면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먼 길로 왔으니까 죽음의 길로 가려고 그러지, 가지 마라, 다른 길로 가라. 마태복음 2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다윗도 10편 23편에 내가 비록 사명은 주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나를 결국은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거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우리 엽기서를 보면 엘리바스는 자신의 영적 체험과 철학, 빌다는 전통과 자연법칙, 소바는 인습과 가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욥을 공격합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엽기서는 뭐냐? 너희들이 아무리 토론해봐도 답이 없다. 왜 합니까? 내 말 들어라. 따라서 내 말 들어라. 너가 한만 같아봐야, 여러분 가정의 부부끼리 한번 싸워보고 찌지게 해봐야 길이 없어. 다툴 때마다 과함만 커지지, 괜히 밥상만 반찬만 없어지지. 남자들 여자들 다투지 말아요. 내가 60년을 40년을 더 살아보니까 다투면 반찬이 시원찮아. 잘 보이면 반찬이 좋아지잖아. 반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께 인생을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살아본 사람들이 참 하나님 멋지다, 찬송하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한 사람들의 역사를 거기에 기록해 둔 거예요. 믿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고난이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자빠지고 넘어져, 그렇지만 그분을 바라봤더니 내게 이런 찬송과 기쁨과 은혜를 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시가서예요. 이 시가서의 고백이 우리 이 총신교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66에 따라가지 아니하면 오늘 성경 보면 가난은 다 사고 팔고 뭐 하지 못. 16절 10절 그가 모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이나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더라. 이 표는 곧 짐승의 표라. 짐승의 표.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못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방의 믿음의 성도들이 그 거대한 이 세속 속에서 그들처럼 같이 죄 안 짓고 그 길 안 갔다고 고난받은 거예요. 밥
바울이 왜 초대교회 교인들이 고난받았습니까? 그 자들을 참 죄 안 짓는다고 고난받았던 거예요. 같이 죄 지으면 하나도 고난 안 받는 거예요. 오늘도 조폭에 속였던 사람들이 조폭 빠져나오면 죽이는 거예요. 같이 죄 안 짓는다고. 마귀는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오직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따라가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요한 1서 2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부인하는 자가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고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요한 1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예수 그릇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만 믿지 않고 다른 것 믿는 것들은 전부가 다 적그리스도다라고. 이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666에 속한 사람들이더라. 믿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여러분 사람 축하하면 하세요. 거기 안 속한 걸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14만 4천원 빨리 마칠게. 그 인이 뭐냐? 상징입니다. 이는 하나의 표입니다. 표시. 구원받은 자를 표시하는 표시. 이는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는 환란 때에 환란을 의미하며 7인, 그 인을 떼면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제는 하나의 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이는 하나의 소속을 표시하는 소속. 이 창세기 17장 10절 할례를 받아서 소속했다. 에베소 1장 13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니 인을 친 사람. 그 다음에 소유권. 이는 하나의 소유권입니다. 왜냐하면 도장 찍으면 자기 거 되잖아요. 우리 임비사님 집사 와서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데 거기 보면 등기할 때 자기 도장 딱 찍는 거예요. 그래야 오고 가는 거예요. 팔 때도 그 도장 안 찍어주면 파고 오고 가고 못하는 소유권. 이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권. 창세기 38장 18절은 소유권, 도장을 말합니다. 도장. 그리고 이 이는 보호의 표시란, 또 보호한다라는 그런 표시가 창세기 4장 15절에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쭉 보면 이마에 이 인을 맞은 사람들은 해하지 마라. 이 맞은 사람들은 이 성도들을 해하지 마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7장 4절과 오늘 14장에 나오는 이 인맞은 사람들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 이 상징적인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입니다. 총신교회에 와야만이 총수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 지상에는 모든 교회에 진실로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속죄를 믿고 구원을 믿는 그 사람들의 총수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이거는 상징적이기 때문에 큰 무리와 적은 무리도 같은 수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는 얼마 되지만 구원의 총수, 따라합시다. 구원의 총수.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를 바로 이 14만 4천이라. 그래서 14장 4절 저희가 보좌의 네 생물과 장답 이 14만 새 노래를 부니 땅에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세와 새 예루살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666은 종교적인 적그리스도와 정치적인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세계에 나타나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만 괴롭히면 안 믿는 자들도 똑같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독재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는 우리 남은 생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은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한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아.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며 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이런 노래를 부르신 사람들이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복된 사명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때를 알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살게 되면 결국 큰 주인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되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의 때를 알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성도도 그분의 역사를 알고 살아가면 이 땅의 모든 것, 여기 보면 동물을 때리고 술 치고 들어가 먹고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는 못하는 시간에 그분이 와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진실로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 그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1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왔어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이되 주여 우리가 어릴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나이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인지라. 또 왼편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믿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때로는 살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부끄러움도 당하고 소외도 당하고 창피도 당하고 대접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 4장 16절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큰 영광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고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예수가 있게 하고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게 하고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660에 속한 자가 아니라 14만 4천에 속한 자,
예수께 속한 자로서 우리는 지옥 갈 무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갈 사람들인 것을 확신하고 이 땅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진리가 이 땅을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을 덮는 그런 역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14만 4천에 속한 자로서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이 땅에서도 주신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666이 무엇인지 14만 4천에 속한 자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를 분별하고 주님 오실 날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